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20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왜 시험을 받게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를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겁니다. 기복을 따라서 그가 섬깁니다. 복을 다 뺏어 보세요. 그가 병들어 보고 또 물질도 재물도 자식까지 다 잃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간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한번 욥을 시험해보자. 그의 신앙이 과연 기복이냐? 세상에서 받는 그 복 때문에 나를 섬겼느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 보자.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가 모든 재산도 자녀도 그리고 이렇게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마귀 소리를 하잖아요. 마귀 소리가 뭡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재산 날아가고 자녀가 죽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은 이유는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줘. 한마디로 그 기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으로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세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대상만 다르지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자기의 복을 빕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소원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불상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래요. 제사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 달라고. 조상 신에게 빌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거를 먹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자손 대대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기복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복 때문에 종교생활을 합니다. 기복 때문에 그들이 교회 나가서 또는 절에 가서 또는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신에게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절에 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이 다 복 때문이라면 기독교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된 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질문 하나하나를 던져보면서 과연 나는 기복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생명인가? 우리가 기복이냐 생명이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복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는 이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상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고난당해도 좋고 세상에서는 비난과 그리고 핍박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그 복,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복을, 세상에서의 복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의 복이냐,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홍포를 입은 부자처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거러지가 되어서 문 앞에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병이 나가지고 개가 와서 핥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 구원, 생명을 얻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사모하는가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하늘나라의 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보면은 거기 나오는 모든 복은 가난하고 울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복, 그것이 팔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하느냐가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 받기 위해서냐?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은 타들어가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소금도 없어지고 형체까지도 사라져야만 짠맛을 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룬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소금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빛처럼 타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소금처럼 녹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이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바로 두 증인의 이 생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우리는 죽고 희생하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의 짠맛을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구하고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명 곧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그리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정말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우리 두 증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만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잘 먹어가면서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잘 살펴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두 증인 사명자로 작은 책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 하나로 세상에서 그 부귀 영화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가 가장 추구해야 할 기쁨이며 또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그들은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이 돈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고생해요. 우리가 봐도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이 더위 속에서도 개의치 않냐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데 바로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가 왜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물을 쌓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돈을 버는 돈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기에, 그래서 세상적인 거, 나의 부와 영광과 존귀와 내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버려가면서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하냐.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돈이나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다 일시적인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시작되는 아멘. 우리의 영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는 영원한 그 복을 육신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될 그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기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고 예수님의 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의 뜻, 바로 기쁘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지옥 갈 멸망받을 영혼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기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면요 난리를 쳐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며 우리는 세속적인 이러한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꿈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꿈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복신앙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악인은 화를 당하고 재앙뿐이다. 악인은 화를 당한다. 그래서 너가 화 당한 거 보니까 욥,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너가 이렇게 화를 당한 거야. 그리고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너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나 확실한 거는 너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고 지금 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잖아. 자식 다 죽었잖아. 재산 다 일시에 날아갔잖아. 그거 보니까 너 분명히 악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화와 재앙을 너가 당한 거다. 그렇게 지금 소말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이죠. 기복적인 안목으로 지금 욥을 그렇게 경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은 어디 가나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또 풍요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10자녀도 주고 엄청난 그 모든 가축들을 그에게 주었고 많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있어서 지금 복이 날아간 게 아니고 풍요한 이 모든 것들, 자녀들과 그리고 병까지 걸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욥이 왜 병이 걸렸을까요? 왜 자식 열이 죽어야 했을까요? 왜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가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놔야만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죽고 그리고 또 모든 재산이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대목장주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모든 친구들의 죄를 이제는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뚝 세움을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한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뺏어갔죠.
다 앗아간 이유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을 뺏어간 이유는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어렸을 때 소경이 되어야 했을까요? 왜 제가 벙어리가 되어야 했을까요? 제가 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시고 주의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사명 가운데 세움을 받기 위해서, 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는 유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석청을 먹어야 하고 낙타옷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그가 그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세상 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신 줄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 목뱀을 받아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큰 무엇보다도 큰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게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11조도 잘 내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걸 우러먹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었고 마귀의 그 술책이었으면 우리는 왜 모를까요? 여기에 이 소발이 하는 얘기가 주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주를 잘 섬겨라. 그럼 복 받는다. 기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것으로 지금 우러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소발의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것 다 주고 축복해 준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시련을 주고 모든 것 다 뺏어가고 병까지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욥을 농장주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은혜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그리고 악은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영화들을 보면요, 선한 사람들이 항상 고난당하다 나중에 승리하고, 그렇게 이제 권선징악이 소설의 그리고 모든 영화의 모든 드라마의 그 장르의 핵심이 뭐냐면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항상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전쟁 영화라든지 뭐 사극이라든지 모든 지금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가 권선징악.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야 항상 잘 돼.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교육이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일 해야 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줘. 그리고 효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효자가 돼야 돼.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이거를 우리가 도덕 시간에 계속 배운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이것이 성공한다. 그런데 교회도 바로 이 도덕을 가르쳐요. 똑같은 도덕 시간에 배운 거를 교회 목사들도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고 정성으로 그렇게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권선징악.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다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너가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받은 거야. 이렇게 지금 너가 모든 것 다 빼앗긴 거야.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권선징악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선징악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열매를 쌓기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그릇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가 신부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유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쓰시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그리고 촛불이 타 들어가듯이 기름이 타 들어가듯이 우리가 타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권성징악의 맹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권성징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복 받고요. 그리고 이 소말도,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세상에서 복 받는 걸 얘기해요. 땅에서 복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영혼들을 쌓아놓고 하늘나라의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고 그리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권성징악은 맞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복을 우리가 쌓아놓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도구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부와 영광과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꼬들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와 존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돈에게 절을 하고 부를 따르고 그리고 이 세속적인 걸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습니다. 의리의리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화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내고 충성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에서의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상급을 쌓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기복신앙의 병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자들은 고난과 핍박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을 보세요. 에레미야도 갇혀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치고 업신여기고 돌로 판매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목뱀을 받아 죽지 않습니까? 사명자들을 보세요. 이 기복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는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사도들은 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실패한 자입니까? 그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가 그렇게 죄수로 로마까지 후송되어서 그가 또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 죽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준다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는 너무 가난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니 기복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겨요? 이방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채찍뿐이야, 고난뿐이야. 사탄의 가시 때문에 그가 힘들어해. 도망 다녀야 돼. 그리고 죄수가 돼야 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들도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기복적인 사상, 세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은 교황보다 더 부를 가지고 영화와 존귀와 영광을 그 큰 황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근데 교황에 보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에요. 완전히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데 그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누리면서 삽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 교황이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자, 기복적인 신앙으로 박태선이라는 사람, 문선명이라는 사람 엄청난 대부호입니다. 성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땅을 사놓고 그가 지금도 그 자손 대대에 그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박태선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뭐 JMS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보면은요 그 영혼들은 다 멸망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기복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죽어야 돼?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왜 목뱀을 받아 죽어야 돼? 신앙이 좋다는데.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습니까? 사명자입니까? 그럼 목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기복의 정반대인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감수하면서 욥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모든 재산 날아가고 병까지 얻으면서 이렇게 공고하게 된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모든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영광과 존귀와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을 들을지 몰라도 그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멸망을 받잖아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기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광을 주신다? 속지 마세요. 아멘. 그거는요 다 지옥 가게 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딱 멸망시키는 기복신앙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타들어 갑시다. 우리 녹아집시다. 소금처럼 빛처럼 죽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사도가 살았던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모형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마귀 사탄이 지금 소발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한국 기복 신앙이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세상에서 잘 복 받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만 누가 과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누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영혼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탄에게 절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소발의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줄고하지 못하리니. 지금 이 이야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모든 것이 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은 것도 매매한 것도 다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다. 얻을 수 없도록.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한다.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우러먹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마귀적인 사탄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쌓아놓으면 안 되고 빛을 우리가 모아놔도 안 되고 희생하고 그리고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기치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냐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간다. 너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가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았고 다른 사람들을 버렸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은 겁니까? 고난을 당한 겁니까? 자식이 죽은 겁니까? 병을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해요.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추구하면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불러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는 놋살이 쏟아 꿰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 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자,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자,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우롱해 먹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하나님께서 꼭 벌하신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지금 그거를 소말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헌금을 내십시오.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십시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난리치잖아요. 이게 소발의 바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그러냐 이거예요. 정결하게 사명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왜 바울은 목뱀을 받아 죽어야 해요? 왜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들은 왜 화형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왜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왜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해요? 우리 두중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1260일 배옷을 입고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땅끝에서 순교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고 또 자식들을 다 취해가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왜 또 병을 걸려? 사명자기 때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자신을 아멘. 부인해야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안 가르치냐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이 섬기면 복 받는다. 섬기면 축복이다.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성경헌금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모든 것 복의 복을 넘치도록 흔들어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복이라는 것 교회에서 싹 빼면요 교회 다닐 이유도 없어.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도 없어.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욥의 발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라도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지금. 그래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야 나 하나님께 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며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그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거운 나날을 형통케 지내다가 경악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 아니하나이다. 적는 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서 건불같이 폭풍에 몰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만 살더만. 아니, 악인이 대통령이 되더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쓰러지고 형도 죽고 여동생도 죽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8명 뭐 10명 막 죽어가는데도 대통령만 잘하더만. 의인이라고 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악인 중에 악인인데도 고위 관리직에 앉고 그렇게 정과 사범인데 뭐 총리가 되더만. 아니,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번에 또 광복절 사면으로 그가 또 풀려나더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돼. 지금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지금 이렇게 재앙만 당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리고 하나님 떠나라,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냐. 욥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냐 이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면서 죄값은 치르지도 않고 왜 그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느냐 이거예요. 지금 욥이 그거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음부로 떨어지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서가 아니에요. 아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땅에서 문선명이 되면 뭐하고 박태선이 되면 뭐하고 땅에서 이만희가 되면 뭐하고 교황이 되면 뭐해? 죽으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땅에서 축복받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그것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기복이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당연하죠. 아멘.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멘.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따랐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따랐고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기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자, 봐라. 그들 죄인인데 세상에서 잘 살아. 아주 떵떵거리면서 죽기 전까지는 고생 없이 그냥 잘 살아. 그러나 사후가 중요한 거 아니냐. 사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높은 자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였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높은 자를 심판합니다. 대통령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합시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도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이라. 자, 고생 그냥 지게꾼으로 그냥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허덕이면서 그렇게 복도 맛도 못 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었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서 그냥 고위 관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 악인인데. 그런데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죽음 후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와 죽은 후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닫고, 자, 복을 맛보지 못하여 죽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울도 아노라. 너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도 멸망의 날을 가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암만 악인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그리고 호화호시 그리고 뭐 세상에서 모든 소원 성취를 하면서 고위 관직으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신은 녹아지고 희생하고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복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사후에 바로 없어질 것들을 그리고 멸망받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은 일반이지만 죽은 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